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룬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곧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백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놓고 많은 의견이 분분하고 또 해석이 다양합니다.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내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실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과장법과 비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별도의 의미가 따로 있다. 오병이어의 경우에도 한 아이의 헌신에 감동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나온 그 음식을 다 공개함으로써 많은 음식이 모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의 음식이 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한 그 파장은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죠? 초현실적인 요소만을 딱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말이 5,000명이지 그것은 당시의 습관상 청장년만을 계수한 숫자이고, 함께 있었던 부녀자들과 어린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엄청난 인원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대의 많은 이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앞세우면서 이러한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는 것이 솔직한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시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한 명이 자기가 가지고 나온 도시락 1개를 내놓고 안 내놓고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는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역시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성취 가운데에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믿는 믿음과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는 특징 중에는 이제까지 우리들이 지켜봤던 다른 기적들과 구별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혼자 일으키신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단회적인 능력의 표현으로서 끝이 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나았다.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니까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니까 살아났다 라고 표현되는 일회성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 번 되풀이되는 기적의 상황들이 일어났다라는 데에 우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단회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번 일으키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동참했던 제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났었다라는 데에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굵직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12명인데 그들이 품 안에 가득 음식을 받아갈 만큼 많은 음식이 되었고, 그들이 50명씩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음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의 손에 들려있던 그 음식이 또다시 불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50명씩 둘러 모여 앉아 있었다면 몇 그룹 정도가 되겠습니까? 한 200그룹 정도가 넘게 되겠죠. 12명의 제자들이 한 번씩 나누어 주고 끝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음식을 떼어서, 즉 찢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찢어진 음식 조각을 들고 무리들의 앞에 가져다 놓을 때 음식은 또다시 불어났던 것입니다. 각각 나뉘어 있는 그 50명의 그룹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면 그 양은 또 한 번 부풀려진 것으로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주는 동안 계속해서 음식은 불어났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앞뒤 정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1절에서부터 6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병 고치는 기적을 바라만 보던 제자들이 이제 직접 순회 전도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후일담이 본문 10절에서 이어지게 되고 이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다녀온 전도 여행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 사역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회 여행을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등의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피곤하고 힘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항상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정황들인 것입니다. 벳세다라는 마을의 외곽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고 하던 중에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식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이들이 몰려들면서 각자가 자신들의 도시락을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의논합니다. 다들 하나같이 지금 음식이 없으니까 주변의 마을로 이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음식을 좀 조달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캐터링이라도 주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매우 당연하고 적절한 대처인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들이 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이 그들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당연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준비시키는 그 연장선상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용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배고픈 무리들을 모아놓고 밥 한 끼 해결해 주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를 못했고 그가 이제까지 어떤 상황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었는가라는 것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육의 양식만을 생각을 하고 그들이 당해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시선을 돌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없는 줄 뻔히 알면서 너희가 주어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성경 속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활약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바알 사리사라는 곳에서부터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추정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온 사람이 처음 익은 식물, 보리떡 20덩이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엘리사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자기와 같이 있던 그 사환에게 말하기를 이 무리들에게 주어서 나누어 먹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이,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환이 아니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양으로 이 100명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자 그 사환이 지시대로 사람들 앞에서 그 음식들을 풀어놓고 먹게 했을 때 말씀과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엘리사가 예를 들었던 여호와의 말씀은 어디에 근거한 말씀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그 사람은 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끔 했단 말인가? 자,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겪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굶기려고 멀쩡히 있던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배고프다. 하나님은 아직 영혼 구원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장차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실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을 거두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당, 그 당시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러니까 1.5 갤런 정도의 그 곡식을, 그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먹고도 남을 양이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밀가루나 쌀가루를 1.5 갤런으로 음식을 만든다라고 하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한 20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많은 분량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통해서 장차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으로서 살아갈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은 시간이 흘러서 엘리사 선지자에게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몇 명이 먹고 몇 명이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숫자라는 것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양식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숫자에 상관없이 100명도 먹고 5,000명도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숫자의 개념, 물리학의 개념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의 능력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과 육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할 만큼 인간의 욕구 중에서 민감한 이슈가 이 먹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빈들에 모여 있었던 이 만여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1인분 식사량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음식으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엄연히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센 존재인가, 내가 얼만큼 파워가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덩이의 떡을 찢어서 나누었을 때에 그 찢어진 떡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먹일 수 있고 거기서 찢겨져 나간 또 한 덩어리의 떡은 그 다음 사람을 먹이고 계속해서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거두절미하고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했던 오병이어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그 행동들은 초지일관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나 동일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나 모든 그 강론에는 항상 이 말씀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받을 당시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응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들 앞에서 벌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갖는 이 본질적인 속성과 그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찢긴 몸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주어졌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가슴속에 되새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살아있는 참떡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됨을 보여주신 그 현장에 비록 우리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을 이미 그 속으로 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떡을 나누어 받은 그 무리들 속에 내가 있었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성찬 예식을 앞두고 건성으로 성의 없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오만불손한 태도인지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길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당장 눈앞에 닥친 육의 양식에 급급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이어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더 이상 자신 스스로가 이들을 놓고 말씀을 직접 전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방법 등에 대해서 끝없이 말씀을 이어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상황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4절 이하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바른 인도를 받지 못하는 당시의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친히 자기 몸을 찢으사 더욱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실 것임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6월절의 밤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선명하게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는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참떡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그 참떡의 실체는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서 먹고 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의 삶이 그 말씀의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가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생명의 떡, 이 복음의 전파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들고 나누어 주던 그 제자들의 손에서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떡을 받아서 나누어 먹음으로써 12광주리가 남게 된 것입니다. 즉 생명의 떡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속에는 결코 실패함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10광주리가 남을 수도 있고 9광주리가 남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주어진 이 떡을 우리가 먹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누기는커녕 어쩌면 나 혼자 먹고 소화시키기도 버겁지요. 여러분, 먹고 나누어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확실하게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그 흔적이라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바라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또 다른 떡의 나눔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나눔보다는 더 많은 소유를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결코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에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들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그렇게 사시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픈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이상한 것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들은 다들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분을 쳐다보고 있는데 막상 그 본인들은 무사태평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걱정과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에 살고 있길래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 그 나라의 온갖 베네핏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그리고 감사함이 그 안에 흐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해줄 수 없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소망이 있고 주님의 은혜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 속에서는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없고 진정한 회복이 없고 진정한 건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는 참된 삶의 가치를 이 신실하신 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동네에서 어쩌면 한 지붕 밑에서 다들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어도 사실 그 살아가는 삶의 질과 삶의 수준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따져보면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고 항상 짜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혜택과 평화와 안식과 회복과 감사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중동의 그 건설 붐이 한참 일었을 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얘기죠. 많은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중동의 그 사막 한복판에 도시를 건설해주고 많은 집을 쥐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은 난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 좋은 건물 안에서 살질 않고 그 새 건물은 낙타 우리로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밖에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린 시절에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것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현실의 떡, 육신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딱 한 가지의 해결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유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떡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일들이 더 이상 나에게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짜증으로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치와 우리들의 이 신앙의 인격은 세상이 먹여주는 가치로는 절대로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떡을 먹고 나눔으로써 우리들은 성장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와 질량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기적을 우리 주님은 친히 일으켜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갔을 때 우리 안에 복음의 역동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기적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동일한 기적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반드시 그 거룩한 역사를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주께서 이루어 가실 능력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받은 말씀과 은혜의 기쁨으로 하루하루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